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입니다. 원래는 제가 5월 달에 우리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강의할 때 그 가정에 관한 말씀은 올해 우리 가정의 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그냥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창세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교회 창립일 때도 그냥 창세기 말씀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지면은 그때서 그 에베소 가정에 관한 말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구절 같이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아멘. 저는 예수님 믿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교회가 사실 뭐 숫자적으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그래도 그런 대로 이렇게 복을 잘 받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뭐 우리 성도들 물론 이제 또 그 가정에 아주 어려운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려움들 잘 또 지나오시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평안과 우리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보면은 참 우리 교회가 뭐 사이즈는 작을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저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아보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복된 생활을 하시고 보니까 참 좋지만은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복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뜻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좀 복을 구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한때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본인도 사실상 그런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잘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복을 추구하는 하나님부터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가정도 잘 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 생활도 잘 되고 또 나름대로 교회 한 일원으로서 교회에서 사역도 그런 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 받은 사람이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이런 것 물론 영적인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반면에 육적인 복 이것은 조금 이게 이런 이 육적인 것은 육적인 복을 추구하는 이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이 아니고 육적인 복도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적인 복도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또 어떤 재물의 복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어떤 명예의 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만 추구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 그 복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만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이렇게 좀 기도 제목 부탁할 때 기도 제목 받아보면은 대부분 보면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아니면은 그냥 삶의 어떤 직장의 어떤 문제 또는 사업의 어떤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가끔 이제 교회 사역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어떤 육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는 그런 육적인 복을 구하고 있어요, 사실. 또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육적인 복도 열심히 구하셔서 육적인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복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복을 가만히 보면은 거의 다 육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어떤 복을 주시냐? 육적인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 3절을 보세요. 2절, 3절 보시면 거기 6개의 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열심히 기도해서 받아 좀 누려야 될 그런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아들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6개의 복이 나옵니다. 6개의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복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육적인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이 누리는 육적인 복을 누리는 자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줬던 육적인 복 6개 무엇이냐? 첫째는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식이 잘 되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로 너의 후손이 많게 하겠다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너희 후손들이 흥왕하게 하겠다. 너희 후손들이 잘 되게 하겠다 하는 이것을 약속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의 정말 가장 중요한 소원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을 구해야지. 구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달라고 흥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 또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뭐냐? 두 번째 복 보세요. 내게 복을 주어. 2절 보시면 내게 복을 주어. 다시 말하면 내게 복을 주는 겁니다. 본인이 받는 복을 말해요. 본인이 받는 복.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은 자녀들이 받는 복을 말하고 두 번째 복은 본인, 당사자가 받는 복을 말합니다. 그럼 본인이 받는 복은 무엇이냐?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내 자신을 향한, 본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요한 3서 2절입니다. 자, 요한 3서 2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말을 빌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시되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에 항상 뭔가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지 내 영혼이 항상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깊은 안식,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화, 이런 이것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범사에 잘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축복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은 나를 위한 이 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복이 뭐냐? 2절 보시면, 다시 보시면 후반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 명예의 복을 말하죠. 이게 이 명예의 복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잘못된 거 아시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이름을 떨치려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명예의 복, 그거는 복입니다. 복. 내가 억지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묵묵히 잘 순종하며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 이건 복입니다. 복. 이건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거기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쌓은 것이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그렇게 인간 스스로 인위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창세기 11장 4절을 같이 읽어요.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자 이렇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탑을 무너뜨리고 그를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 명예는 축복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름을 높이는, 어떤 사람은 크게 높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높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주소세도 모르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인생에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래도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고 흔적을 남기는, 어떤 사람은 큰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작은 어떤 향기가 되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구해야 돼요. 이거 자꾸 복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이름을 떨치는 그런 삶을, 그런 복을 주십시오. 우리 구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복이 뭐예요? 3절 보시면 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거기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안전에 관한 복이죠. 안전에 관한.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이 안전의 복, 이것만큼 귀한 복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요즘에 대통령의 자녀들은 좀 낮았지만 과거의 대통령의 자녀들을 보면은 어떤
어떤 타이틀도 없는데 굉장한 어떤 그 힘이 있죠. 힘이 있습니다. 왜냐? 그 부모가 대통령,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자녀는 어떤 직함은 없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자녀의 눈에 그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는 눈에 들도록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왜냐? 그 아버지하고 연결되었으니까, 아버지하고 연결되었으니까. 마찬가지, 우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함부로 대했다. 그럼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 자녀들을 잘 해주는 사람. 사실상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힘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잘해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만일 못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저주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안전의 복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죽음 넘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우리가 두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안전의 복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스킵했는데 2절 보시면 이게 되죠. 2절 보시면 다시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잘 되는 복이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고, 그러니까 내 본인에게 주신 복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이 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뭐냐면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축복하겠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탁 들어가니까 갑자기 손님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비슷한 거죠. 우리 안 믿는 사장님들 그 사업이 잘 되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장님들의 그 사업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종업원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복 주셨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 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직장에 나의 어떤 이 사업의 장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저주한 자 안전에 관한 복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에 관한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뭐 그냥 가슴앓이하고 막 그냥 미워하고 또 뭐 복수를 다짐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안전의 복, 이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이 뭐냐면, 6번째 마지막 복이 뭐냐면 3절 후반절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사실상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그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지만은 사실상 이 복은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그런 복이죠. 아브라함은 이 복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 복을 누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성취된 약속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죄 용서함 받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것마다 다 하늘의 상과 연결되어 있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어려움은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민이 받는 복. 바로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만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은 하늘 복이라 말 수 있고, 그러나 이름을 떨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내가 형통하고 강건하고 이런 또 이웃들이 잘 되는 이런 복은 사실상 육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육적인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영적인 복만 주신 게 아니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육적인 복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육적인 복은 안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육적인 복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복도 필요합니다. 육적인 복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그 육적인 복이건 영적인 복이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영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거는 알고 있는데 육적인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은 뭐 육적인 복을 뭐 얻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만 노력해서 그 얻는 육적인 복은 복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 그래서 영적인 복은 물론이거니와 육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은 의지와 노력에 한계가 있어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지고는 온전한 육적인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가 노력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다 건강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사업이 잘 된다. 노력할 만큼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사업이 다 잘 되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경제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 여건들이 잘 조성이 안 되고 나쁘면은 아무리 뭐 실력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복도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은 이 균형이 잡혀야 돼. 균형이 잡혀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균형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뭐 사업도 잘하시고 또 뭐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몸이 안 좋아. 음식을 못 먹어, 음식을. 그러면 이분이 정말 복받은 분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육적인 복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 생활에 성공하고 뭐 나름대로 또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성공의 길을 오는 데 있어서 그만 이웃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웃의 어떤 손가락질 대상이 된다면 그건 축복된 인생이 아니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좀 열심히 해서 뭔가 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가정의 소홀히 해서 그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이건 육적인 복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인생이 있잖아요. 되려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이 있다. 되려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하려는 인생. 그런 인생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보면은 하나님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여전히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이것도 되려는 인생에 속하죠. 반면에 되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되어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물론 자기도 노력하지만,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인생, 이것이 뭐냐? 되어지는 인생이다.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오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 되려는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간 인생,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정말 축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이제 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이름을 떨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열심히 노력해서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너 이웃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후손들을 흥왕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의 삶을 지켜주겠다. 축복한 자 축복하고 저주한 자 저주해주겠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안전은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네가 정말 땅 100m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떤 핵이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요새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되어진 인생을 내가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아주 흥왕하고 또 아브라함의 삶에 물론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냐? 되어지는 인생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되어지는 인생을 아시고 이런 되어지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고 일을 하기 시작할 때도 하나님 물론 저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제가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온전한 행복한 이 하루의 삶을 복된 하루의 삶을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이런 것이 뭐냐면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되어지는 인생. 직장 나가기 전에도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애쓰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을 추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되어지는 인생,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생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발견합니다. 17장, 창세기 17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9절 10절. 자,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곳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게 해주는 그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많은 복을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러나 너는 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요구하셨느냐? 그런데 왜 요구하시냐? 이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좀 약간 황당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딱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할례를 받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줬으면 뭐 사람을 붙여주는가, 아니면 돈을 주시든가, 아니면 명예를 주시든가, 아니면 권력을 주시든가,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너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좀 약간 아브라함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황당할 것 같은 이런 조건을 제시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그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다소 좀 황당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뭐냐? 바로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비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조건에 대해서는 좀 황당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됐지만, 좀 비현실적인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 그런 줄 안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슨 뭐 토를 달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있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졌죠. 그죠? 그 민족이 창대해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고, 평생 그의 많은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켜줬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을 저주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은 그런 줄 아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로 아는 것. 이게 정말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돼.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아니 무슨 할례가 뭐 할례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아멘!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누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나도 노력하지만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이렇게 해. 그럴 때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내세울 만한 그런 큰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도 못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보호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안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부인 사라도 이미 폐경기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믿었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로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막 애를 쓰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막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돌을 닦고 돌을 깨우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겠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뭐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뭐 구원 받을 수 있겠어?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착한 일도 하고 뭔가 좀 자선사업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 이런 걸 따라서 하면은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되려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널 나의 자녀로 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 믿는 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보다는 되려는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좀 착한 일을 하고 자선사업도 좀 하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래야 뭔가 좀 이 죄 문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 자선사업으로 그 선한 일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영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 주겠다. 그러니까 예, 아멘.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 너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아멘! 그러면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믿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한 사람씩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많이 경험하시죠? 예. 저희 가정 중에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 믿은 분이 저희 할머님이십니다. 할머님은 그렇게 그 불심도 깊으시고 아주 정성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들이죠. 저에게는 아버지죠. 아들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보내고 그러면서 그냥 그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든지 그 가족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한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때 시골에 제가 고향이 경남 함양군 지공면 평천이 상계평이니까 그 두메산 골에 방학 때만 내려가면은 할머님이 새벽에 저를 깨우세요.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무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내려가니 그때는 전기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호롱불 들고 같이 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복을 받기도 하고 내가 영생을 얻는 복을 받는 비결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되어지는 인생이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좋은 날이 오겠지. 아니야, 이 모든 것이 참 또 다른 어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거야.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하는 말씀이죠. 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 다 좋아하지만 제가 이 말씀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 너무너무나 많은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추호의 의심도.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면은 전에는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막 그랬는데 두려워하고 염려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뭐 약간은 염려되는 것도 없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러실까 이러면서 그 말씀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기도 하고 내 뭐 특별하게 어떤 회개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또 선한 일을 계획하시구나 하는 그걸 기대를 가지고 그런 역경을 통과하기도 하는 그리고 통과를 해보면은 정말 이래서 역경이 필요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자 1절 우리 같이 읽어요. 1절 자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지 아는 아브라함이니까 어떻게 해요? 떠났죠.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보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구나. 그래서 그는 우상을 떠나서 우상의 자리를 떠나서 저거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은 말씀 오셨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어버이날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도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선한 어떤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는 그런 어떤 이 믿음의 영향력, 이런 것들, 그런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그런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으로 되어지게 하시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셉은 자기가 한 번도 애굽의 총리를 목표로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그 야망 리스트에는 내가 한번 애굽의 이집트에 한번 총리가 되어보겠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목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는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는 정직하게 살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의 총리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목표를 한 적이 없는데, 다만 그의 목표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아는 믿음의 삶이 그의 목표이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되어지는 인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겠어요? 안식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안식. 그리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도 생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실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또 이웃을 또 섬기고 사랑하고, 뭐 이 정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라, 기도하고,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배하고, 또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증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축복하시고, 또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이것이 뭐냐? 되어지는 인생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되고 행복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결국 우리 하나님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백성, 복된 백성,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백성으로 만드실 거라는 것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